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쏙쏙쏙쏙 바이블에서 제공해 주신 성경의 아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성경 안에 있다는 게 좀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뜨거운 사랑 노래를 둘러싼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아가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이 저자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 이 논쟁도 있었고 아, 그랬군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런 것까지 정말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책입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저자부터 사실 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은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1장 1절에도 딱 솔로몬의 아가라고 나오고요. 근데 솔로몬 하면 우리가 아는 이미지가 지혜의 왕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700명, 후궁 300명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분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시를 썼다는 게 바로 연결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솔로몬 작품이 강성이 높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 저작설이 우세했는데요. 몇 가지 좀 강력한 의문점들이 제기돼요.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서에 그려진 그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 이게 솔로몬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이 시의 주된 화자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으로 사랑을 막 주도하고 표현하고요. 아, 여성이 주도한다고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썼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밀리가 있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솔로몬에게 헌정되었거나 아니면 솔로몬과 관련된 노래일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네. 그건 왜죠? 그 히브리어 전치사 중에 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쉬에라는 뜻도 있지만 쉬에게라든지 쉬에 대하여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아, 전치사 해석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자 문제부터가 간단치가 않은 거죠. 정말 의외네요. 근데 저자 문제보다 더 큰 논란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왜 성경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건가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역시 그 노골적이고 좀 감각적인 표현들. 아, 표현 때문이었군요. 네, 예를 들면 내 두 유방은 이런 식의 구절은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30살 이전에는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 진짜요? 제한까지 둘 정도로? 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님, 율법, 죄 같은 직접적인 종교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긴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신앙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책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게 연애 편지 모음집도 아니고 왜 경전에 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강렬한 표현, 또 종교적 색채 부족, 이런 약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곳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경에 포함이 됐잖아요. 네,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기원 후 한 90년경에 열렸던 얌니아 회의라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얌니아 회의요? 네, 여기서 이제 유대교 경전 목록을 확정하는 중요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가서를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혹은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 이런 걸 상징하는 알레고리. 아, 비유요? 네, 깊은 비유로 해석하는 관점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 랍비 아키바 같은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데 큰 기여를 했죠. 아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그 상징적인 해석 덕분에 경전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비유로만 읽어버리면 원래 시가 가진 그 절절하고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은 좀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알레고리 해석이 아가서의 정경화에 큰 기여를 한 건 맞지만 너무 거기에만 치우치면 시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이나 인간적인 깊이를 관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잠근 동산 같은 표현을 여성의 어떤 순결이나 주체성으로 보기보다 그냥 무조건
교회나 성령의 은혜 이렇게만 연결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아가서를 대체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차원을 다 끌어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먼저 시에 나타난 그 인간적인 사랑의 기쁨, 또 열망, 때로는 갈등이나 성숙의 과정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끼고 음미하는 거죠. 네, 일단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랑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죽음처럼 강하다. 이게 8장 6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묘사될 만큼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 죽임처럼 강한 사랑. 그렇죠.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아가서를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왜곡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이상적인 남녀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덴의 회복이요. 네. 서로를 막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 이런 회곡으로 본다는 거죠. 특히 여성이 사랑을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뭐랄까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단순히 뜨거운 연애 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저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경전 포함 논쟁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신학적 의미까지 담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잖아요.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도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리거든요. 네,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정말 잘 담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도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서명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이 사랑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원히 속하고 책임을 다하는 깊은 언약 관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언약 관계, 책임. 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음, 즉 가장 깊은 내면하고 또 팔, 즉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행동 전체에 새겨져야 한다는 의미죠.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랑. 이게 바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아가서가 그 인간적인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깨지지 않는 언약 관계, 그리고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니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께도 좀 더 깊고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수천 년 전의 노래가요,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간절히 바라는 그 온전한 사랑, 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처럼 강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아가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요. 저희에게 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유튜브 채널 쏙쏙쑥쑥 바이블에 가시면 아가서 개관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